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다른 데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로운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야고보서를 아침에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서신의 저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별명으로 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왜냐? 성질이 워낙 급하고 그래서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있죠.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야고보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사람쯤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떠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아주 중요한 총회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방인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야고보서는 그가 순교하기 전에 AD 한 60년경에 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다. 근데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좀 약화시킨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말로 중요성을 조금 폄하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루터는 바울 서신과 다르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유명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이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의 기본이 입장이었죠.
근데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주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자꾸 나아가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처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불효자가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탕자 같은 삶을 살던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난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난 이제 효자로 거듭났다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 효자가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마음이 그로 인해서 충만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그는 진정 효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효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만, 입술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 가진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과 두 번째, 행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으로 이어질 때에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나의 날개를 잃어버리면요, 다른 하나의 남은 날개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새는 하늘을 향해서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믿음의 조건은 이러한 양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에서 이 두 날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과 또 행함의 고백이 함께 날개짓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짧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 그런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첫 시간이니까 아주 짧게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험 당할 때 인내로 이겨내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져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들여다보면 하나의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이고 이것은 성숙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네,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템테이션 이런 것들이 트라이얼과 함께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2장은 차별하지 말라. 빈부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돈 있다고 잘해주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3장 혀를 조심하라.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선생이 더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더 있다라는 말로 하고 있죠. 거친 말들로 분쟁을 만들면 안 된다. 4장은 다투지 말라. 형제들끼리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서 부요한 자들아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에 어떠한 현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욕심이 지나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빈부의 차이로 차별이 존재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먼저 말로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해치고 서로 다투고 부요한 자들이 서로 사치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아무 문제없어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신실한 삶을 보여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인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행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성숙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 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흠없이 온전한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트라이얼이건 아니면 템테이션이 되었건 간에 모든 사람은 이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살 때에 트라이얼, 그렇죠?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템테이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험을 인내로서 버텨내는 것이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럴 때 인내해야 된다. 운동선수들 생각해보면 이 고통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죠. 지옥의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고통의 시간, 이 인내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낸 자가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내로 이 믿음의 도전을 버텨낸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버텨낸다, 인내로 버텨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이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런 것들이 막 올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인내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닥쳐올 때 이러한 유익을, 영적 유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인내로 견뎌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을 인내로 버텨내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견디며 이겨낼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능히 피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는 시험과 대항하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충만한 무궁한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견뎌내고 또 피할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장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혜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는지 한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낮은 자,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교회에 이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서 차별도 행해지는 것, 그런 것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난해요, 신분이 낮아요, 그러면 지위가 낮은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높다, 교만해져라, 이건 말씀이 아니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과 바꾸신 그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 그러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력한 자야, 너는 볼품없는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무능력한 자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자아를 자꾸 형편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천국 백성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노라, 이렇게 사랑한다, 존귀한 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나를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죠. 그
그건 믿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 세상의 귀를 닫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반대죠. 부한 자들은요, 어딜 가나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내 돈을 막 쓰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높이죠 막.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죠.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것에 반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기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작은 예수로서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시험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로만, 입술로만 믿음이 이렇게 많아지는,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된 행위를 저희 삶에서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을 그리하여 참된 경건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